성경에는 혼인잔치가 약혼식과 결혼식으로 혼인식으로 이렇게 두 개로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대로 혼인식을 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때를 정해서 결혼식, 혼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누구랑 약혼한 거예요? 요셉이랑 약혼한 거예요. 근데 배가 불러온 거죠. 성령이 잉태하셔서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동정녀가, 처녀가, 약혼녀가 잉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약혼을 파하려고 그랬죠. 조용히 끊으려고 그런 거예요. 외간 남자를 만난 줄 안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약혼하고 결혼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다가 예수님을 탄생하고 나서 동침하여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때부터 태어났습니다. 야고보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도 제자 야고보도 있지만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있는 거예요. 저건 약혼식입니다.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 사진, 반드시 그 다음에 때를 정해서 혼인 예식, 그 결혼식이죠. 혼인 예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혼식을 에루신이라고 그러고, 히브리 말로 에루신, 그 다음에 나쉰 때가 돼서 혼인 예식을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이제는 결혼을 알리는, 이제 하나가 되는 결혼 예식을 거행하게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 그 이사야 예언에 나와 메시아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이사야 25장에 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뭐를 베풀고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 연회가 바로 하나님의 혼인잔치야. 혼인잔치. 이 연회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이사야의 예언대로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혼인잔치.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의 혼인잔치예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의 혼인잔치를 벌써 이사야 때의 예언에 있는 거죠. 근데 그 혼인잔치가 얼마나 은혜로우냐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가야 돼. 얼마나 은혜롭냐? 여기 보니까 8절에 보세요. 7절 8절에 보면 그 혼인잔치에는 가리개를 다 치우고 그 다음에 덮개를 다 제한다. 가리웠던 것들을 다 제거한다. 7절에 그 혼인잔치에 이 산에서,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8절에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참, 저도 잔치에 많이 갑니다. 목사, 성직자들은 대부분 결혼식이나 또는 장례식도 있고 또는 칠순, 팔순 잔치도 있고 많은 잔치에 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 여기는 어떤 혼인잔치냐? 모든 가리웠던 것들을 다 제거시키고 덮었던 것들을 다 덮개를 걷어치우고, 그리고
혼인 예식이 되는데, 하나님의 혼인 예식은 꼭 참석해야 될 이유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랬어요. 사망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사망에 이르고, 자기 자신이 사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가장 슬픔의 날이에요. 인간에게서는 어린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가장 힘든 게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혼인잔치는 사망이 없다, 사망을 멸하신다, 사망의 영원한 골짜, 사망의 영원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리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 잔치에 나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잔치는 축복의 잔치야. 사망이 멸함을 받고 사망이 없어지고 영원히 멸하시고, 그 잔치에는 눈물을 씻겨주시고, 고생했던 힘들었던 눈물을 다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또 우리들의 수치, 부끄러운 거, 안 된 거, 실패한 거, 상처받은 게 수치잖아요. 수치스러운 거를 다 제거시켜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연회,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는 축복의 잔치요, 은혜의 잔치요, 구원의 잔치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면은,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수치를 제거시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잔치에 가야 돼. 저도 제일 한 끼 식사로 중부연의 어떤 장로님 결혼식, 자식자 결혼식에 갔더니 호텔에서 하는데 한 끼에 20만 원짜리도 먹어봤어. 한 끼 20만 원짜리. 엄청 비싸죠. 근데 인상에 남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초대장을 받습니다. 어느 결혼식 있다, 어느 팔순잔치가 있다, 잔치에 와라, 그런 초대장을 받지만, 사실은 우리가 꼭 참석해야 될 연회는 어디냐? 하나님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연회, 하나님의 혼인잔치, 이 구원의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치를 제거시켜 주시고, 덮인 것들을 다 열어서 다 환하게 보게 하시는 은혜의 잔치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25장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잔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사야는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메시아의 혼인잔치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혼인잔치를 얘기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메시아의 혼인잔치가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임금은 누구예요? 임금은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누구야?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 아들이 누구야? 예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메시아의 구원잔치, 혼인잔치,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인류에게 그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혼인잔치에 오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수치를 다 제거시켜 주시는 메시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완성, 피니시는 예수님 재림 때야. 그래서 혼인 예식과 약혼식과 혼인 예식을 구분하는 거예요. 성경은 혼인 예식이 있다. 약혼 예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혼인 예식을 한다. 결혼식을 한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혼인 예식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다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도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했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약혼식을 한 거야. 근데 언제 혼인 예식이 있냐?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언이 돼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야.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 체크해 놓으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8절 9절은 같이 읽겠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약혼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에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거는 뭐냐? 약혼한 거예요. 끝이 아니야. 예수 믿은 게 끝이 아니야. 그건 약혼한 거야. 성경에 보면 그게 약혼식이야. 그리고 언제 피니시가 되냐? 언제가 완성이 되는 거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이사야 예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사야 예언의 완성,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를 우리를 부르신 거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사는 거예요?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예식을, 약혼 예식을 한 거예요. 근데 뭐가 남았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남은 거야.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신랑 대신 예수 그렇게 부르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신자들도 예수님의 신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목자와 양의 비유도 있어요. 예수님은 목자라 우리는 양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이런 비유도 있지만 신랑 신부의 비유는 인격적이고 가장 가까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게 부부 관계예요.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남남이 결혼해서 하나가 된 거, 한 몸을 이뤄라, 한 몸이 된 거야. 근데 여기에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신자들은, 예수 믿고 세례받은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뭐 한 거예요? 결혼한, 혼인 예식을 했어요? 약혼식을 했어요? 약혼식을 한 거야. 아직 뭐가 남았어요? 혼인 예식이 남았어. 준비해야 돼. 그 기다림 속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까지 기다리는 신부, 인내하는 신부, 성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 그냥 막 살면 안 되는 거야. 다른 거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약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피로 약혼한 거야. 피로 사셨다.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 거는 하나님, 예수님의 피공로죠. 예수의 피, 언약의 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가 아니라 예수의 피, 언약의 피로 예수님을 믿을 때 피로 죄사함 받고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사심받았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또는 주님의 신부가 됐다는 것,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사신 거예요. 예수의 피공로야. 따라서 합시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우리는 성찬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피를 무슨 피라고 그러냐면 죄사함을 주시는 언약의 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야. 세상에는 많은 피가 있어. 나라를 위한 피도 있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위한 피도 있어. 근데 그런 피하고는 예수님의 피가 달라. 뭐가 달라요? 언약의 피야. 따라서 합시다. 언약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예수 피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주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야.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그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저주에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사함을 주시고 자기 피로 생명을 주셔서, 피로 생명을 주셔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은 순결한 주님의 신부였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호세아서에 보면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호세아서 3장을 보면 1259페이지에 보면 호세아서에서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이스라엘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원래는 음녀야. 음녀라고. 더러운 여자야. 거기 보니 3장 1절에 보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었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거기서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뭐가 된? 음녀가 된 여자를,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를 샀단 말이야. 음료를 샀어. 3절에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교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교회는 음녀다 그랬어요. 음녀인데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대속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신 거야. 그리고 뭐라 그러냐?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다. 원래는 음녀야. 창녀라고. 우리가 창녀야. 그래서 창녀교회라고 그래. 우리는 창녀교회야. 근데 누구의 공로로? 오직 예수의 피값으로만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야.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없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도 음녀고 우리 이방인들도 다 죄인으로 음녀야. 자기 공로를 얘기할 수 없어.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호세아가 자기 부인이 도망가서 딴 남자랑 살고 음녀, 그 창녀 같은 자기 부인을 돈을 주고 가서 다시 사서 온 거야. 그게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야. 그것 음란한 여자, 음녀요, 창녀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값으로 생명을 주시고 죄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는 원래 깨끗한 여자가 아니야. 음녀인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세울 게 없어. 음녀를 데려다가 주님의 신부를 삼았으니 뭘 내놓을 게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만 사랑한다. 음녀였던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주님의 신부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은 뭐 색동적 옷이 울긋불긋한 거 입고 결혼했는데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아. 기독교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부는 그냥 하얀 세마포 입는 거야. 그래서 흰 드레스야. 성경에 세마포 옷을 입는 어린 양의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 깨끗한 세마포. 왜? 원래 음녀였는데 그 피로 사해 주셔서 흰 옷을 입는 거야. 그러니까 뭐 금은 보화를 다는 것도 아니고 명품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색동적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천국 갈 때도 흰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그 공로로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 건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피 공로야. 십자가의 공로야. 보혈의 은혜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 예수의 피가 필요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고위관리가 아니고 종교인이 아니고 직분을 갖고 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가는 거야. 천국 갈 때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것도 오직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간다는 뜻이 뭡니까? 그래서 기독교 전통적인 나라의 결혼식은 그냥 하얀 세마포 입는 거야. 하얀 세마포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요한계시록의 흰 세마포. 음녀를 데려다가 자기 피로 깨끗게 하시고 성결하지 않았던 우리를 성결하다 하시고 자기의 신부로 삼으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만 사랑한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약혼식을 세례받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음녀였던 나를 성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 근데 고백할 때 나는 음녀였던 나를 예수의 피로 거룩한 주의 신부를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성경적인데 혹시 나는 깨끗한 여자였는데 나가 예수님 믿고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 이건 은혜롭지 않아. 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왜?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거는 예외가 없어. 그게 음녀란 말이에요. 그게 음녀야. 그랬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지막 어린 양의 재림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주님의 신부들로 예수의 피로 성결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 재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날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주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5장에 하나님의 연회에는 사망이 영원히 멸하신다. 죽음도 없고 눈물을 닦아주신다. 눈물도 없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그리고 모든 수치를 제거시켜 주신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어. 근데 약속이 된 거지 이루어진 건 아니야. 약속이 된 거야. 이루어질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돼. 소망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영원한 천국은 바로 사망이 없는 곳이야. 아픈 곳이 없는 곳이야.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곳이야.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니까 혼인잔치가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거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랬어요.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시작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에 영원한 천국은 다시는 죽음도 없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고통당하는 임종을 가까운 성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도 기대하지만 오늘 불러가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 천국은 다시는 아프지 않아요. 지금 너무너무 아프죠. 천국에는 아픔이 없어요. 죽음도 무섭지요. 천국엔 죽음이 없어요. 이 땅에서 눈물이 나죠. 주님은 그 눈물을 천국에서 닦아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그러나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을 통하여 여기가 천국의 모형이야. 모형. 천국의 모형.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 예배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믿는 사람이 나가서 초대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천국잔치,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돼서 오는 게 복음전도고, 그걸 기뻐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이 땅에서 모형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곧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우리는 그 모형인 교회에서 늘 예배하며 예수 이름으로 살고, 때로는 상처받고 아프고 병들고 죽음의 골짜기에 헤매던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소망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약혼을 한 성도들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거지요. 뭐로 위로받습니까? 세상에 뭐로 위로받아요? 여러분, 돈으로 위로받습니까? 자식으로 위로받습니까? 다 무너집니다. 자식도 떠날 날이 있고 돈도 없어질 날이 옵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로 위로받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으로 위로받는 사람, 날마다 예수님, 우리를 음료를 데려다가 죄사함을 주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주님의 하나님에겐 자녀 삼으시고 자기에게는 신부 삼으셔서,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은총이란 말이야. 이게 은혜란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보면서 위로받지 않아요. 아무리 사망의 골짜기 들어가도,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사업이 실패하고, 아무리 내가 뜻대로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음료를 죄사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거룩한 신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하나님 집에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나의 신랑이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아 어린 양의 약혼녀가 됐으니, 주님의 신부가 됐으니,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사랑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고, 곧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내 아픔과 내 눈물과 내 괴로움을 예수님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위로받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하루하루 천국까지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5장에 하나님의 연회는 예수님의 메시아 혼인잔치로 이루어졌고,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완성이 되고, 우리는 부름받은 주님의 신부들이고 이 땅에서 예수로 사시고 천국에 이르시는 날까지 예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시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